바울의 특혜. 특혜가 뭐예요? 특혜가 특별한 뭐지? 은혜. 어? 특별한 은혜. 오, 특별한 은혜.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 좋은 거죠? 자, 오늘은 바울의 특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바울에게서 고백이 된 거야, 이게.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게 내게 주신 특혜가 반드시 있구나. 그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입니다. 서론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의 렘넌트는 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신자를 살리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보다도 못한 우리가 삶을 이제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힘이 뭘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파수꾼의 힘이다. 그치?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신학원을 통해서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 봤죠? 그치? 우린 파수꾼이야. 우리 온유가 가정의 파수꾼이야. 우리 이삭이가 지역의 파수꾼이야. 우리 규진이는 뭐야? 이 시대의 파수꾼이란 말이야. 온유, 이삭이, 우리 규진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제도 뭐라고 했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치? 우리는 어떻다고 그랬어? 절대 뭐라고 그랬어? 우린 절대 불가능. 우린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지. 절대 불가능을 착각하지 마라. 내가 공부도 못하고 나는 운동도 잘 못하고 애들 앞에 발표도 잘 못해서 절대 불가능이야? 그럼 왜 절대 불가능이라고 그랬어? 뭐냐, 왜 절대 불가능이라고 했지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었던 거지. 내가 공부도 좀 못하고 내가 발표도 못하고 성격이 너무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지 못해서 절대 불가능이 아니야? 이사가 알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 있어서 절대 불가능이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능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자, 우리 학원도 가고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있지요. 내가 잘하는 것 같지요. 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이 주셨어. 파수꾼의 힘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 7망대 7여정을 뭐해라? 항상 내 안에 세우고 내가 7여정의 길을 가고 내가 7이정표를 확인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한다. 그치? 파수꾼의 힘은 어떻게 나오겠어?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나의 힘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7망대를 나에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아침에 밥 먹어서 힘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칭찬 들어서 내가 힘나는 게 아니야. 파수꾼의 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힘은 뭐야 돼? 태식 파워라고 했어.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뭐예요? 오력이야.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돼? 세상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 우리 뭐다? 영적인 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근데 사모님 저 진짜 아침마다 하는데요. 아무것도 그치 유진아 달라진 게 없어요. 성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히 막 주진 게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그러지. 없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뭐 한다?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지라고 믿는다는 건 뭐야?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 것이다. 내가 7만 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울 때는 뭐 한다?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근데 왜 아직? 그건 뭐 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 가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 영역,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지력,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체력이어야 돼. 막 내가 헬스장 가서 생기는 체력, 메시지 들었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뭐 하다 죽었어요? 뭐지? 갑자기 그만큼 체력 좋았는데 생명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력, 체력, 그 다음에 경제력, 여기에서 주시는 인력은 뭐예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겐 이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만남이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은 우리가 판단을 하지. 저 선생님은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저 선생님은 왜? 그거 다 애들도 그렇게 얘기해. 야, 저 선생님은 이래. 뭐지? 우린 또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잖아. 우린 뭐 돼? 저 선생님을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이 붙여줬다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줬다는데 우리가 친구들 말하고 세상들 말고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 나에게 붙여준 옆에 친구 하나님이 붙여줬습니다. 자꾸 나 놀리고 괴롭히는데요. 하나님이 붙여줬습니다. 왜 붙여줬을까 생각하나 했어요. 그치? 왜 저 친구를 나에게 붙여줬을까? 하나님이 실수했을까? 아니라는 거지. 질문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길 믿어요. 자, 세 번째 어떤 힘이라고 했어요?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미래의 힘, 미래를 보는 힘이에요. 이거는 뭐였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힘이 있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바울이 갔던 거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냐면 미래에는 어떤 게 뭐가 다가오냐면요. 자, 무속이에요. 무속, 점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갈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살릴 힘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가지고 갔어요.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 바울에게 임한 그리스도, 그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온유에게, 우리 이삭이에게, 우리 규진이에게, 지금 이곳에. 바울에 있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 아니죠? 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바울이 무엇을 특혜라고 고백을 했을까? 사실은 자, 바울이 보자. 첫 번째, 바울이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서. 사실은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다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야. 렘넌트 다 알지? 어쩌다 감옥에 갔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왜 감옥 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뭐라 했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 감옥에 가둔 거야. 그래서 이 감옥에 가는데 예수를 전하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 지은 성경이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리몬 이 네 개의 성경을 그곳에서 바울이 남긴 거야. 그 감옥 안에서. 그치? 그래서 봐봐. 자,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에베소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구라고 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규진아. 계속 그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녀야.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어? 담대해, 당당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신령한 복이라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복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에베소 사람들 편지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그 다음에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에서 뭘 했어요? 자, 그리스도로 주 안에 기뻐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고백을 했다니까. 감옥에 갇히면 뭐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이 된 거야. 우리 렘넌트들 그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생님이 이거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야.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속지 말고 뭐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표에 이르고 그걸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뭐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자.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 골로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골로새는 뭐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백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치? 나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발표도 잘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많지?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내가 뭐 못한 거 난 이랬으면 좋겠어. 뭐 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럼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능력,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나한테 나오는 이 지혜, 지식 모든 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 그랬어. 우리 어제 신학원에서 그랬지? 누구였어? 인물. 심프슨도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어디서 발견했어? 하나님이 쓰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툭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은 이 뼈를 빼고 고통 없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아담은 그 고통을 고통 없이 하시고 그걸 뺐을까? 그걸 통해서 마취제를 발견했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 안에 지혜, 지식, 모든 화가 있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빌레몬이 뭐죠? 여기에서는 뭐였어요?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어요? 종이었어요. 오네시모가 종이었어.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했어? 나는 평생 종으로 사느니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면 종이 도망가고 잡잖아요. 잡으면 죽여도 돼요. 뭐 그냥 일하다가도, 왜 그때 당시에는 종은 물건에 취급했으니까, 물건이야. 갖고 놀다가 실전 나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취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땠던 거야? 여기를 탈출해야 돼. 안 그렇겠어? 이사가 종으로 있으면 나는 종이가 어쩔 수가 없지. 그냥 여기서 살다 죽을 거야. 그래,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난 차라리 나가다가 죽는 게 낫겠어. 주인의 돈을 좀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힌 거야. 근데 감옥에서 만난 거야.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어? 우리는 저 도둑놈하고 욕하겠지. 쟤하고 놀지 마. 쟤는 도둑이야. 도둑질 잘해.
부드러운데 근데 오네시모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구나 회개하고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뭐 했어? 이 안에서 생명운동을 한 거야. 생명운동 속에 뭐가 다 들어있었던 거지. 제자 들어있습니다. 생명운동 속에 뭐 들어있어요? 다 능력이 들어있었어. 생명운동 속에 뭐였어? 내게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야. 자 감옥에 가기 전에 바울이 현장에서 원래 이제 현장부터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갔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에서 20절에 보면 자, 여기서는 루스드라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은 뭐지? 이 복음을 거부하잖아. 얼마나 거부했어? 복음 전하니까 아니 듣기 싫어 나는 갈게 하고 가야 되잖아. 그럼 안 들으면 되잖아.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을 듣고 복음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하게 돼? 막 귀신에게 잡힌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는 걸 핍박하게 돼 있어. 그럼 나한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핍박하는 친구들 잘 들여다봐 봐야 돼. 그치?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나를 핍박해. 그렇다면 뭐야? 정말 잡혀서 지금 시달리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뭐하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 저 아이에게 저 사람 저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살리는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떻게 했어? 전도하러 가는 거야. 선교하러 가는 길이야. 그런데 문이 막혔어.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했어?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 좌절하지 않았어. 뭐 했어? 더 기술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봐. 내가 777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나. 아무 그게 없어. 그럼 낙심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찾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여기에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문이 막힌 게 아니라 다른 전환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는 다른 곳으로 전환점을 돌리게 하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루디아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족을 만나서 치유해요. 그곳에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가게 되죠. 자,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어떻게 해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8장은 자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 만남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시달리는 여종을 만난 것 같고 핍박하는 자들을 만난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곳에서 제자를 찾고 복음을 전하고 렘넌트를 찾아 디모데를 찾고 세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19장에 자 에베소까지 19장 에베소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최고의 특혜라고 여겼어요. 뭐가 최고의 특혜라고 했냐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게 이 감옥에 있는 게 바울은 최고의 특혜다. 왜? 이 바울 감옥에 있으면서 뭐 했어요?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에 있는 내 어떻게 했어요?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힘을 세워가고 그곳에서 제자 사역들을 했단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은 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라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서 우리 바울이 거기서 찾은 게 뭐야 돼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갈 수도 없는데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로마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왔다. 그건 어려움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더 주시고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특혜가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야. 특혜. 그치? 우리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렘넌트들의 여정은 쉽지만은 않아. 자, 요셉의 여정을 봐봐. 참 쉽지 않죠? 다윗의 여정을 봐봐. 어떻게? 쉽지 않아. 또 사무엘은 어때? 그렇지? 다 못할 것 같지? 다 선생님도 그랬어. 다윗도 어려워. 그치? 사무엘 엄마를 떠나서부터 복음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치?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그치? 다니엘. 그래. 또 누구 있어? 에스더, 이사야. 정말 어려운 것 같지? 봐봐. 그 현실을 보면 어려움이지만 그들에게 뭘 받던 거야?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 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은 이사가 영적 존재잖아. 영적 존재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야. 알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그게 여러분들 봐봐. 나 내일 학교 갈 거야. 계획했어. 근데 어떻게 해? 나에게 열이 나. 40도가 넘어. 학교 갈 수 있어?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게 뭘 기준으로 살아가지? 모든 육의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야. 이 관점을 조금 저는 우리 렘넌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 우리가 또 삶 집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삶 집중 회복합시다. 나에게 나만의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특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한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난과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특혜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7망대가 세워지고 가는 모든 길에서 7여정을 갈 때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감춰주신 예비하신 영적인 사실,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답을 찾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